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옆에 있는 분들한테 먼저 인사부터 할까요?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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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아유, 샬롬. 오늘도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 부분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점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화평, 평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크고 작은 전쟁이 늘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난 2월 달에 발발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세상 이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12월 달도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같은 세대도 이런 전쟁이 일어나죠. 국제정세도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작은 고민과 어려움과 고난들, 크고 작은 전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늘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때때로 가슴 졸이는 일이 있지 않는지요? 깜짝깜짝 놀라는 일도 있지 않는지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이 무섭고 또 상황과 환경이 그렇고 우리에게 늘 위협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람들에게는 참 평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2022년도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세상에 평화? 이게 웬 말인가? 아니요. 지금 같은 시대에 정말 평화가 필요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평안하신지요? 평안하신지요? 아멘.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삶은 전쟁과 같아요.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일터가 지옥과 같아요. 이런 말도 종종 들어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할까요?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쉬운 말로 마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주장하고 자유를 외쳐보기도 합니다만 참 이 아이러니하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은 평화로운 삶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더 조이고 더 힘들게 하고 속박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많아지게 될 겁니다. 지금 곳곳에서 이 개인과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족 간에도 분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도 하죠. 평화가 깨어진다라고 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보세요. 사람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는데 왜 그 원함과 달리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일까라는 거죠. 사람들은 평화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이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평화, 그러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요? 도대체 평화, 아니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 가운데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죠. 이 사람들은 이 평화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시대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또 유혹되고 미혹되는 이 시대에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바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이 요한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가지고 우리가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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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아멘. 보세요. 이 세상은 평안을 준다고 하지만 우리의 심령까지, 우리의 전 존재가 평안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주님 주신 평안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평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평안을 서로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가 먼저 화합하고 또 평안을 추구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문제는 평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평안을 우리가 잘 이루지 못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거를 현대판, 지금 우리 세대의 말로 조금 한번 바꿔볼게요. 예물을 드리다가, 이 말은 즉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속에 문득 생각이 나는 거. 내가 지난주에 내 옆에 있는 우리 김씨랑 싸웠네. 내 마음에 편안하지 않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와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힘들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전에도 그렇고 저는 싸우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가 싸우는 것 안 되죠. 세상에 하나님 이 평강을 선포해야 되는 교회가 싸우고 분열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가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교회를 이루는 우리 사람들, 성도들이 싸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평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네, 평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럼 뭘 하는 사람들이죠? 저 사람들은 평화로운 사람들이야.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 마켓을 가면서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서 이상하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늘 얼굴에 웃음을 띤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 전도지를 주면서도 그랬죠. 웃음을 띤 사람들 탁 물어서 그럼 뭔가 다르게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다니는 분들인 것을 좀 보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보아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중에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팔복인데 팔복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화평하게 하는 자를 영어로 보면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살면서 당신은 트러블 메이커야. 그런 말이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싸우는 사람을 속된 말로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반대가 어떻다고요? 피스 메이커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부름받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를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 저는 이 정체성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제가 능력이 많아서 막 문제가 있는 곳에 갈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을, 이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이걸 품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건 이렇게 해결하고 저건 저렇게, 그래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잖아요. 김 권사님, 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하고 저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물론 김 권사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근데 만나는 동안에 이상하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의 사자가 돼야 되는 거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정체성이 부여되는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바로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여러분은 무엇부터 먼저 생각하시나요? 십자가는 고통이잖아요. 고난, 피 흘림, 채찍, 조롱, 바로 이런 것들이 십자가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인 건 사실입니다만, 사실은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채찍과 피 흘림,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그렇죠? 죄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 이 사이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즉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던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사이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친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화평입니다.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셨죠. 나의 값을 대신해 죽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겁니다. 화목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 십자가의 사건,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화평, 평온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지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에베소 2장 3절에서 우리의 신랄하게 우리의 모습을 말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날 때부터 착한 사람 없습니다. 아우, 저 사람 참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아요. 그러는데 아우, 미안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상 모두가 다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즉, 이 말은 즉슨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로 인해서, 이 화평의 도구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3절이잖아요. 바로 에베소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화평하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정체성이죠. 이렇게 화목하게 된 사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활용하고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얼굴 표정부터 다르게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이제는 다른 모든 이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어떻게 된다고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화평하자, 화목하자, 평화롭자, 이게 그냥 편안하십시오 이렇게 샬롬, 이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구하는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여기서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가 어떤 상태인가? 자, 아까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말씀드렸잖아요. 전쟁 막 포탄과 총알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죽어가는 소리, 비명 소리들이 들리고 있죠. 근데 갑자기 이 모든 건 딱 멈춘 겁니다. 막 폭탄 터지는 소리들이 갑자기 탁 멈춘 거예요. 갑자기 너무나 고요한 정막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게 에이레네,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멈추는 것, 끝나버린 것, 바로 이게 에이레네의 상태이죠.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과 독일군이 아주 격렬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막 겨울에, 한참 추운 겨울에 전쟁을 벌였는데 딱 그때 어느 날 성탄절이 되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막 빗발치던 총알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우리 잠깐 멈춥시다. 누가 이런 말 한 적이 없었어요.
갑자기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그 빗발치는 총탄이 갑자기 멈추고 그 가운데 전쟁터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바로 이거를 모두가 그 마음속에 품었죠. 그리고 며칠 동안 정말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1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평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오늘 말합니다. 그래서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추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평화는, 화평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추구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고 오늘 성경은 말하죠. 오늘도 예수님처럼 우리 피스메이커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평화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롭지 못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롭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그 혼돈의 모습을 말씀하셔서 질서를 잡아가시고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죄를 범하시는 엄격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사실은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저희 안에는 더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시고 또 평화로운 삶을 살라라고 하시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이죠.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 대통령과 한번 악수를 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대통령과 악수를 했어. 나는 이 손을 평생 동안 씻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자, 보세요. 대통령 한번 만나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보세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즉,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하면 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평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사람은 영광스럽게도 주를 늘 만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주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바로 평강의 사람이 바로 이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서도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더불어 화평과 더불어 거룩함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비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샬롬하고 인사했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이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그들의 인사말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법은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 변함이 없습니다. 늘 샬롬하고 인사하죠. 이 뜻은 평강이 당신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한국의 인사말은 뭐죠? 안녕하세요. 왜 안녕하세요? 진지 드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나라마다 인사법이 사실은 그 사회 문화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한국도 옛날에 얼마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까? 밤사이에 안녕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밥을 굶었던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밤사이에 안녕하셨어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인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르신 보고 진지 드셨어요? 혹시 밤사이에 저녁에 저녁 끼니는 드셨습니까? 이게 바로 인사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샬롬 하고 인사하는 게 이게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옛날에 팔레스타인 시대에서부터 해서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평화로우십시오. 이 전쟁 가운데서 살아남으십시오. 막 빗발치는 여러 가지 칼과
그 방패 가운데서 그 마음에 평화를 얻으십시오라는 그런 인사법이 그들의 인사법이 된 겁니다. 이 인사법을 보면서 여러분의 한 가지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있었는데, 근데 하루는 화가가 아들, 딸들을 그 앞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그림을 그려줄 거야. 이 그림의 주제는 평화야.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버지가 화가가 그림을 다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다 그리는 게 바다를 그리는 거예요. 바다를 그리는데 평화 그러면 우리는 아까도 잔잔한 강, 넓은 태평양 같은 그런 바다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화가는 이상하게 파도가 넘실내는 아주 그냥 집을 집어삼킬 만한 아주 일렁이는 그 파도의 모습을 딱 그리는 겁니다. 그분을 딱 보면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파도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 부분은 이거는 평화가 아니잖아요,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러는 겁니다. 잠시만 한번 기다려보라고. 그림을 계속 그릴 거라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막 그림을 그리는데 이번에는 그 넘실대는 파도 가운데 배를 딱 그리는 거예요. 근데 배가 막 이만큼 기울어져 있어요. 금방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배를 그리는 겁니다. 아니, 이 아이가 또 그러는 거예요. 배가 금방이라도 물속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 더 기다려보라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는 겁니다. 사람을 이제 하나 둘씩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데 결국 자세하게 그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얼굴 표정까지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데 세상에 배가 그렇게 기울어가고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너무 평온하게 그리는 거예요. 웃고 있고 참 하나도 찡그리는 모습이 없고 그렇게 그리는 겁니다. 딸아이가 이상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금방이라도 넘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람들의 얼굴이 이렇게 평온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화가인 아빠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그리는 거예요. 이 방향키, 배에 좋다라 그러죠. 이 방향키를 딱 잡고 있고 선장실에 앉아 있는 사람을 딱 그리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배를 조종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 넘실대는 파도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모두 평화롭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까도 여러분 보셨죠? 넘실대는 왔다 갔다 포탄과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폭력과 많은 것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은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한순간 평화로울 때가 있었는지요? 없습니다. 산더미와 같은 폭풍과 같은 이러한 많은 환난과 핍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처럼 평안으로 살고 이 평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를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바로 평강의 왕이다 라고 불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참 평화, 진정한 평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오직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서도 참 평화가 없는 세대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하고 우리의 삶이 평화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